신앙의 길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면 가게 됩니다. 확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고 확신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목격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목격합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장엄함과 또 거룩함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의 눈앞에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좌정하신 주님이었고 또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들이 자기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길게 늘어진 옷을 입었던 관습을 생각할 때 이 장면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과 또 위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는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의 자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2날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이는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감 앞에서는 감히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드러내는 자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두 날개로 발을 가립니다. 이 역시도 자신의 부족함과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만 존재한다는 겸손한 고백의 자세이죠. 그리고 나머지 2날개로는 날며 서로를 향해 화답하여 외칩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그분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된 순종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6날개의 사용 방식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뜻 그리고 자세가 그들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까? 결국 이들이 걸어갔던 그 자세,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뜻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 스랍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얼굴을 가리고 이 발을 가린 채 날개로 날며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또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그분만을 위해 존재하는 참된 종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신을 낮춘 채 서로 화답하며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과 또 그 영광이 온 세상에 편만함을 선포하는 천상의 예배임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스랍들의 소리가 얼마나 크고 강력했는지 그 소리로 인해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쳤으며 또 성전 안은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나타내는 신학적 표징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또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연기와 진동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 자리에 임재하셨음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이렇게 이사야가 목도한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감히 눈을 들고 바라볼 수조차 없을 만큼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가진 죄인의 불가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이죠. 이사야가 하필 자신의 입술에 부정함을 먼저 고백한 데에는 대개 인간이 입을 통해서 불평하고 또 비난하고 시기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입술의 부정함은 인간이 짓는 모든 죄악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또 자신이 했던 말들을 기억해 보았더니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것 말고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사실상 내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를 낮추게 되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죄의 가장 대표적인 통로가 입술이었기에 결국 그 입술을 먼저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수적인 준비를 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깨끗한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제단의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의 악을 제거해 주시고 또 죄를 사하심으로써 그를 거룩한 사역에 합당한 자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세상과 구별되는 첫걸음을 내딛고 새로운 능력을 입게 되는 것은 결국 죄의 회복입니다. 죄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그 은혜 가운데 사명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구별받을 수 있는 것 자체도 결국 이사야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동시에 하나님의 남유다에 대한 탄식과 부르심 앞에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준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되 오히려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사야가 이 어려운 사역을 어느 때까지 해야 하는지 여쭙자 하나님께서는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토지가 황무지가 될 때까지라고 답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포로로 옮겨지기까지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을 예고하신 말씀으로 역사적으로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한 멸망과 또 예루살렘의 파괴를 가리키는 것이었으며 시간적으로는 이사야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이루어질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만한 것을 죽을 때까지 시키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말해도 듣지 않을 백성들에게 왜 굳이 전하라고 하시는지, 그저 헛수고를 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이 아니라 그저 불구덩이로 밀어넣으시는 고난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평생 사는 동안에 되지도 않을 일을 계속 변하지도 않을 일을 계속 전하라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명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더라도 결국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또 이는 이사야 자신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선지자인 이사야 자신도 과연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또 자신의 사명에 진심을 다하고 있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사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자신이 이 말씀을 확실히 붙들어야 완악하여 듣지 않는 백성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 또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완악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이 역설적인 사명이 이사야에게 가장 필요했던 까닭은 결국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라도 결국 참된 회개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경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 없이 겉모습만 되돌이키며 신앙의 모양만 갖추고 고침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회개 없는 영광만을 쫓던 당시의 종교적 타락을 질타하시고 또 경계하시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이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폭로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라는 그 명령은 이미 마음이 완악해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백성들의 영적 무지와 완고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까닭에 이사야의 사역은 백성들이 듣고 즉시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읍이 황폐해지고 토지가 황무지가 될 때까지 철저한 심판이 임해야 함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얕은 꾀나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만 가능한 진정한 돌이킴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마음에 하나님 없이 다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정말 진정한 사명 또 하나님과의 동행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적,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주옵소서, 주옵소서,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데 인간은 내 목적과 내 생각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들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나에게 집중하는 방식은 결국 나를 드러내고 또 나를 높이고 또 내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 중요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 결국 교회는 번영신학이나 또 종교통합 같은 이야기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상 고통스러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심판을 예고하는 이 과정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그 심판을 겪을 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면 이것이 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 고통스러운 심판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루터기 그리고 남은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남과 배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씨를 보존하셔서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한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멋있고 울창한 나무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기에도 초라한 그루터기를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그루터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루터기는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땅에 남아 생명의 뿌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또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이 시대 안에서도 결국 세상의 흐름을 쫓지 않고 오늘날의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 구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씨로 남아 이 시대 가운데 심겨진 구루터기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흔적 없이 초라하고
볼품없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루터기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탄식 섞인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럽고 수치스럽고 싫은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의 소명에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순종의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삶은 결국 정결한 입술에서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과 비난과 자기 자랑을 쏟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제단 숯불에 정화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구루터기 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어떤 시련과 심판의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는 구루터기가 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진정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확신하게 됩니다. 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가짐이 되어야 될까요? 결국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붙잡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붙잡을 때, 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또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을 얻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또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확신이 될 때 결국 우리가 전하는 삶, 우리가 사는 삶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고 또 살아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난리와 난리의 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조차 구별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 따라 순종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바라봄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구루터기가 되어 새롭게 싹이 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